일쪽 보실래요? 일쪽 보시면 창세기 7장 1절은 여호와라는 신명으로 시작해요. 여호와라는 신명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와라는 신명은 언약을 베푸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신명입니다. 언약을 베푸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즉 예정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뜻하는 신명이 바로 여호와라는 신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여호와라는 신명이 딱 등장을 하면 이 부분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구나. 그리고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건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유익합니다. 이 창세기 기자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홍수 심판이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택하신 이들을 향한 예정과 언약,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을 위한 사건이자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예표 및 암시하는 사건인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밝히면서 홍수 심판이 단순히 죄인과 죄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택하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 그로 인한 구원 성취를 위한 사건이자 언약의 성취자이신 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 및 암시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점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노아와 그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랑과 보호는 그들이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주어진 사랑과 보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왕왕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에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과 보호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보호일 뿐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이라 할 만큼 사랑들을 베풀어 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흔히 착각하고 또 망각하기를, 이렇게 착각하고 망각하곤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없다. 말씀 오늘 두 번째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본 구절 속의 노아의 가정은 또 그들의 가정의 보조는 최종적인 언약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본 구절 속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당대에 세우신 언약 공동체입니다. 당대에 세우신 언약 공동체예요. 이 언약 공동체가 무엇이냐를 말할 때 각주 3번에 보면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의 모임입니다. 일단.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될 공동체예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게 될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걸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언약, 이것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언약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심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존, 속성, 사역, 영광 등을 피조세계 가운데 밝히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예정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될 공동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언약들이 있는데 이 언약들을 후대에 또 그 당대에 교육하고 전파할 공동체, 그리고 자기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존과 속성과 사역과 영광을 피조세계 가운데
밝히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고요. 이 노아의 가정이 당대의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은 이 최종적인 언약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암시 및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후에 또 다른 언약 공동체가 출현하는 일은 이제 없어요. 교회가 마지막 언약 공동체인데 이 마지막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노아의 가정이 예표 및 암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표 및 암시하고 있다. 특별히 5가지 면에서 이쪽 들어가 보면 5가지 면에서 노아의 가정이 교회를 예표 및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크게 5가지 면에서 교회를 암시 및 예표한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형성하신 공동체라는 면에 있어서 노아의 가정이 교회를 암시 및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은 당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 이 홍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형성된 가정이거든요. 그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 재림의 날에 있을 그 최후 심판을 위해서 형성되고 조직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부정한 존재들마저 풍물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점에서 노아의 가정은 교회를 예표 및 암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존재들마저 풍물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점에서 노아의 가정은 교회를 예표 및 암시한다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피조물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공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점에서 노아의 가정이 교회를 예표 및 암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방주에 탄 이 피조물들의 유기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교회는요,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해석해서 성실하게 공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이 심판날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는 약속을 받았다는 점에서 노아의 가정이 교회를 예표 및 암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점에서 노아의 가정이 교회를 예표 및 암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게 너희들이 방주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심판날에 보존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죠. 그냥 방주에 타 있으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의 날에 보존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보존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5번째는 심판 이후 새로운 세상에 함께 들어갈 이들로 구별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노아의 가정이 최종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예표 및 암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 함께 들어갈 이들로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 보면 본 구절을 비롯한 홍수 심판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적인 것이 공동체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개인에 관한 것인데 먼저 첫 번째 공동체에 관한 것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 홍수 심판, 그리고 홍수 심판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실 때 노아 한 사람만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를 쓰셨잖아요. 그의 가정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것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증, 스스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증과 자기 계시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건 되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자기 자신을 피조세계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어떤 그 자기 과시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당신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방편으로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그들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 유익한 일이다.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유익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그의 주변으로 흘려보내신다는 거죠. 처음으로 노아의 가정 전체가 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가정이 또 부르심을 받게 되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의 구원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홍수 심판이 준비되어진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주변인들을 점차 구원해 가시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주변으로 구원을 확장시키는, 구원이 흘러가게끔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라합, 빌립보의 간수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 한 명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구원받게 된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 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부름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견인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끝내 믿음을 지키는 그 견인의 자태가 그에게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그가 견인의 자태를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실는지 모른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그 부녀자들과 어떤 유부남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다행히도 아무튼 다행히도 믿는 이들과 이렇게 지금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임경훈 사님도 지금 믿는 신자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조용히 하세요. 이거 내가 말에 대꾸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어쨌든 근데 이제 혹시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한 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어떤 홀대, 그리고 멸시, 핍박, 비아냥, 비웃음, 조롱, 시선 폭행 이런 것에 굴하지 마시라. 끝까지 믿음의 자태를 지키시라. 왜냐하면 고린도 7장 16절에 보면은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견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견인하실 수 있다 하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구절을 공부함에 있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본 구절에 기록된 노아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의로움은 노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의로움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진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무엇이죠? 다들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주어진 의로움이냐면, 노아와 예수님 사이에는 혹시 몇 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24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래도 얼추 또 맞췄네요. 얼추 맞췄는데 별로 기쁘진 않은 걸로 봐서 얼마 전에 들었나 봐요. 2400년이라고. 아무튼 24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24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셔서 획득하신 그 의가 노아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현재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할 기회가 드리면 설명 좀 디테일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 현재로 보십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있다고 할 때, 제가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저보다 작죠. 근데 이 스마트폰의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시선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역시 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고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비록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 2400년 후에 성취된, 그래서 획득된 의지만 하나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 의가 노아에게 지금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게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혹시 누군지 아세요? 롯. 잘하셨어요. 이제 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그들 역시 그들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먼저 부어졌기에 그들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 3절 읽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되게 하셨어요. 그 피조세계를 보존하신 거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씨를 온 지면에 유전되게 하셨다. 온 피조세계를 그렇게 보존하셨다. 자, 일단 본 구절은 2절과 3절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래서 정결하고 저 짐승은 저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율법을 배우게 되면 그때는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나와요. 이거는 의도된 감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춘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한 뜻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요. 이걸 의도적으로 감추면서 비밀스럽게 하시면서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한 뜻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밀이 더욱더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되게 어떤 비밀한 일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떤 비밀한 일들, 인간의 어떠함으로 판단되어지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일들, 그 일들 우리가 마주할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뜻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또 인간의 유한함,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면 그 쓰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의 쓰임이 다르고 부정한 짐승의 쓰임이 다릅니다. 둘 다 쓰여요. 둘 다 쓰이는데 쓰임이 달라요. 쓰임새가. 정결한 짐승은 제사와 식용에 쓰였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제사와 식용에 쓰였어요. 그래서 그 수가 많아요. 부정한 짐승보다 7쌍씩이잖아요. 제사로도 쓰이고 먹을거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이제 인류 최초의 육식은 홍수 심판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그렇고 부정한 짐승은요. 부정한 짐승은 크게 2가지 이유로 보존되었고 방주에 탔다고 할 수 있어요. 크게 2가지요. 첫 번째는 창조 세계의 보존이죠.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태우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한 짐승 다 죽이시지 왜 태우셨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말하지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심판 사건은 그 자체가 최종 심판이 아니에요. 최종 심판을 예표하고 암시하는 일을 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멸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표하고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부정한 짐승을 태우신 것이고, 또 하나는 택하신 이들의 교육을 위해 그들이 택함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이들의 교육을 위해서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들이 보존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즉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마저 방주에 태우게 하심으로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의 눈에 이 사람은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되어지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해 보이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모습이 그런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방주에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 공동체는 부정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이들마저도 인내로 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교회죠. 최종적인 언약 공동체는, 이 교회는 부정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이들마저도 인내로 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에 태웠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인 거예요.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중에서도 방주에 탈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판단하지 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 공동체는 끝까지 부정해 보이는 이들이라도 품어야 된다. 그들이 제 발로 나가지 않는 한, 또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교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합당한 사유로 출교되지 않는 한 끝까지 그들을 품어야 될 이유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마저도 방주에 태우셨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께서는 제사와 식용에 쓰일 정결한 짐승을 각 7씩 방주에 태우러 가셨습니다. 제사와 식용에 쓰일 정결한 짐승을 각 7씩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어요. 숫자 7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완전함을 나타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다 7로 맞추시지, 그냥 아니면 다 똑같은 수로 동수로 맞추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숫자 7을 통해서. 더불어 창조하신 세계를 정화하고자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숫자 7을 통해서 창조하신 세계를 정화하고자 하시는,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태우잖아요. 정결한 짐승을 숫자 7 더 많이 태우는데,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가르쳐 줘요. 그리고 제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는 이 제사가 인간의 유일한 필요, 절대적 필요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이토록 중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이토록. 그러니까 제사, 그 제사 안에 속한 제물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예표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사와 제물제도를 통해서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정결한 짐승, 제사에 쓸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태우게 하신 것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과 예배에 얼마나 진심이신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택하신 이들의 거룩함,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사실 그건 큰 관심이라고 말하는 건 부족해요.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괄호 안에 넣은 말처럼 제사와 예배의 의미가 제가 같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의미가 달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사와 예배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홍수 심판까지 7일을 더 인내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바로 자, 내 발 떨어지면 이제 곧바로 비 내리기 시작할 거야라고 하시지 않았고 7일을 더 인내하셨습니다. 자, 이 기간,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심판의 대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에요. 마지막 인내의 시간. 물론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개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구도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다 현재예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현재.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죠. 이 7일 동안 누구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7일을 주신 겁니까? 왜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인내하신 건가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인내하신 것은 긍휼, 자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의지적 결정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의지적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긍휼이라는 속성이 있죠. 또 자비라는 속성이 있죠. 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의지적 결정입니다. 자연스러운 의지적 결정이에요. 두 번째는 피조세계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의지적 결단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인간을 비롯한 피조세계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 인간을 위한 배려, 그런 피조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피조세계에 당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긍휼로 인내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더불어 본 구절 속 여호와의 7일간의 인내는 인류의 최후 심판 전에도 주님 재림의 날에 있을 심판이죠. 이 심판 전에도 여호와의 인내의 때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인내의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인내의 때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올해가 몇 년도요? 이렇게 물어보면 2026년도요 라고 말하지 말고 마지막 때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내의 때요, 인내의 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7일 후에 시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을 의미하는 숫자였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 정결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제 밑에 이제 두 줄로 관련된 내용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에 40주야를 쉼없이 비를 내리게 하실 겁니다. 40주야 동안 쉼없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결과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지를 재차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40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을 의미하는 숫자, 주로 그렇게 쓰였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40주야를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뿐만 아니라 정결과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재차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열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 어떤 열심보다 강하십니다.
거룩에 대한 열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도 열심히 있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심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의 열심마저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열심히 있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열심을 발휘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거룩입니다. 거룩. 택하신 이들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서 쉼 없이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일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시잖아요. 소개하시고.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에고 에이미 주일날 설교 들었잖아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소개. 혹시 먼저 기억하세요?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부터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가장 유명한 게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걸 이제 요즘에 그 타락한 세대들은 변형시켜가지고 지키는 사랑입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바꿔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또 좀 생각해보면 그거 한마디 했다고 사랑의 사도라고 인정받을 만한 건 들긴 들지만 어쨌든 사랑의 사도라고 인정받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선언 중에서 유일하게 3번 반복되는 건 거룩밖에 없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또 뭐 인내이시다, 인내시다, 인내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아니면 뭐 진노시다, 진노시다, 진노시다 말씀하시지도 않고 거룩만 3번 쓰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거는 곧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심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가, 택하신 이들을. 아시겠죠? 우리들의 열심도 그래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실존적 삶에서의 거룩. 나의 실존적 삶에서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레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교리교육할 때 배우시게 될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 거룩은 실제로 죄가 아예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거룩은 실제로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표가 되시는 거죠. 죄인들의 죄가 없으시니까.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택함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은 뭐예요? 첫 번째 개념은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있어 거룩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그의 신분이 거룩해지죠. 그의 신분이, 법적인 신분이 거룩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고 그래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나는 거룩하지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실존적 삶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실존적 삶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의 존재와 신분이 거룩해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는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의 창조주라는 것, 또 주인이시라는 것, 홀로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누구도 하나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시니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내가 창조주다, 모든 것에.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나 홀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의 주권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누구와도 상의하시지 않잖아요. 누구와도. 마지막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본 구절은 최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5절은 첫 번째는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가, 또한 그 말씀이 얼마나 압도되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봤죠. 노아를 가장 잘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소개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즐거워했다는 것이 일단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즐거우면 뭐 하나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이렇게 눈치 잘 보면서 하나라도 빠뜨리고 싶습니다. 근데 즐거우면 하나도 안 빠뜨리고 싶거든요. 다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구와 이렇게 사귀거나 그 연애할 때 이제 그 존재를 너무 사랑하고 이제 그러면 그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랑이 이렇게 1mm씩 깎이면 이제 하나씩 안 하고 싶죠. 하나씩 눈치껏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좋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완전히 압도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참된 믿음과 은혜의 효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가르쳐 줍니다. 전적 부패와 무능의 잔재 속에서 살아가는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다는 것은 오직 그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의 효력이에요. 그의 실력이 아니라요. 제가 2주 동안 주일 설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실력보다 효력이다. 우리들의 실력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효력이 그 모든 것을 이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압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빠짐없이 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믿음과 은혜의 효력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건,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결단이나 우리들의 의지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복음의 효력을 의지하는 거죠.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이 복음의 효력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효력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